오늘 말씀은 시편 102편입니다. 시편 102편입니다. 시편 102편. 오랜만에 좀 본문이 긴 본문입니다. 시편 102편. 우리 표제에 함께 읽으며 시편 102편을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라.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에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오늘 고난당한 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 시편 102편, 시편 102편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이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가 저에게 온전히 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표제는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입니다. 시편은 말씀드린 것처럼 표제도 본문에 포함됩니다. 근데 오늘 표제는 말 그대로 오늘 시편 102편의 주제가 됩니다. 바로 고난당한 자의 기도가 오늘 시편의 주제입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토설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의 바른 태도, 또 겸손한 자세, 아름다운 말들을 쏟아내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함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모두 쏟아내는 솔직한 말이죠. 슬픔, 한탄, 후회, 억울함, 죄책감, 또는 그 반대인 기쁨, 환희 등 내 안의 감정과 생각을 모두 토해내는 것이에요. 1절, 2절에서 시인은 그런 자신의 모든 마음을 두서없이 쏟아내고 있어요. 지금 이곳에는 기도의 형식도 없고 기도의 순서도 없습니다.
보시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들어달라. 또 부르짖음을 상달케 하여 달라.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 달라. 귀를 기울여 달라. 속히 응답하여 달라. 이게 뭔가요? 우리가 앞에서 계속 이전에 보아왔던 그 한탄시에서 볼 수 있던 그 모든 유형의 한탄, 하소연, 듣고 상달케 해달라 하시고 하고, 또 얼굴을 숨기지 말라 하고, 귀를 기울여 달라 하고, 속히 응답해 달라고 하고, 그 모든 한탄시의 그 어떤 간구에, 그 두서없는 간구의 그 모든 유형을 다 지금 시인은 쏟아내고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쓰디쓴 이 감정을 지금 그 어떤 다른 것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깊은 고통 중에 계신 분이 계신가요? 심중에 사람 앞에서 얘기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나만이 아닌, 또 사람한테 얘기한다고 해도 정말 어떻게 내 마음속 깊이까지 다 쏟아놓을 수가 있겠어요? 사람 앞에서 못하죠. 정말 심중 깊이 고통과 아픔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고통을 모두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울 수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말이 필요 없어요. 대성통곡하는 울음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다른 곳 아닌 하나님 앞에서 터뜨리는 거예요. 고난이 닥치면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먼저 찾지 마세요. 사람은 참된 위로를 줄 수 없습니다. 하물며 육신의 부모도 완전한 위로를 줄 수 없어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욥의 세 친구처럼 반응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위로가 오히려 당신을 힘들게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를 궁극적으로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그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우리의 고난이 시작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갓난아기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마음을 쏟아낸다는 것이 사실 우리의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모든 것을 쏟아내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곤란해요. 그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결국 그 솔직한 신앙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고난이란 인생의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결코 어둠 속으로 숨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인은 지금 자신의 고난을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 토로해요. 그리고 이 세 가지 부류의 그 고난이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첫째는 3절에서 5절이에요.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차원의 고난입니다. 지금 보면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고 내 뼈가 숯같이 탔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내 날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 날들을 말하는 것이죠. 연기는 금방 사라지는 덧없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인생 참 덧없죠. 우리 연사님들, 장로님, 지나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다 그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또 숯이란 히브리어로 타다 남은 불덩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그의 몸이 타다 남은 불덩이처럼 다 꺼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는 음식 먹기도 잊었고 그의 마음도 풀같이 시들어 말라버렸으며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그의 살이 뼈에 붙었다고 합니다. 몸이 병들고 뼈만 남았으며 정신적으로도 고통스러운 모습이죠. 바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 고난을 이야기해요. 둘째는 6절에서 8절이에요. 이건 사회적 차원에서의 고난입니다. 그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다고 해요. 참새라면 여러 마리가 몰려다니는 것이 보통인데 그런 참새들과는 달리 그는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와 같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원수들이 종일 비방했고 그를 가리켜 맹세하기도 했어요. 여기서 그를 가리켜 맹세한다라는 뜻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저주할 때 그의 이름을 예로 들어 말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정말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할 때 너 누구누구처럼 되라. 이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 누구누구의 이름이 지금 이 시인이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죠? 그게 이제 맹세한다는 뜻이에요. 즉 그의 이름, 이 시인의 이름은 저주가 뭐예요? 하나님이 버린 자, 멸시하 받는 자, 저주받은 자와 동의어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에요. 그의 이름이 그 정도로 이 시인은 완벽하게 사회에서 외톨이로 던져졌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9절 시인의 고난은, 세 번째 고난은 신앙적 차원의 고난이에요.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그는 지금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눈물 섞인 물을 마셨습니다. 죄라는 것은 회개할 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죄 위에 앉았다는 표현을 하듯이 시인은 지금 죄로 인해서 눈물, 즉 애통해 하는 것이에요. 근데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세 가지 부류를 읽으니까 누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그 세 가지 부류의 고난을 한 몸에 받으신 분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바로 우리 시인의 이 고통스러운 절규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 제자들마저 등지고 홀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던 그 사회적 고통, 저주받은 자로 지목되던 예수의 세상에서 완전히 고립된 그 고통, 그리고 세상 죄를 모두 지신 그 신앙적 차원에서의 고통, 이 모든 고난을 예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놀라운 고백을 해요. 그것이 10절이에요. 10절.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 할 때 그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일날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내다 버리셨다고 그랬어요. 원어의 뜻이 내다 버리셨다는 것이에요. 그를 들어 던지시는 거예요. 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들어서 던졌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희망이기 때문이에요. 시인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시인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원인이 나 자신에게 있거나 그 고난의 원인이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있다면 그 고난의 해결 방법도 나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서의 고난이라면 그 해결책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 고난은 그 욥의 고난, 욥기에서 우리가 살펴보듯이 욥의 고난의 시작, 욥의 고난은 사단이 욥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욥기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그 사단이 인간에게 주는 고난에 그 고난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하에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고난이 사단이 주는 거면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가야 돼요? 사단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주지 말아달라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럴 수 없는 게, 그러면 안 되는 게 그 고난에 대한 주권과 섭리는 하나님, 그 위에 계신 하나님에 계신 거라고요. 그래서 이분론이 이단인 거예요. 우리가 그 신앙 교리적으로 이분법적으로 하나님 사탄, 그래서 마치 하나님과 사탄을 동등한 지위에서 이렇게 대등한 지위에서 이렇게 서로 대결하는 걸로 하는 게 이분법이거든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사단 너도 이 밑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과 섭리하에. 이해가 되셨죠? 간단히 설명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 10절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권과 섭리를 가지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이 그걸 정확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주권과 섭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좀 이해가 되셨죠? 우리 좀 어려운 부분이 해결된 거예요. 지금 이 아침에, 정신없는 아침에.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박아라 한 거, 예수님 십자가에 죽인 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예수님이 없으면 없어지면
그 어저께 한 게 광야에서 시험인데 예수님 시험했더니 했더니가 안 넘어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이제부터 인간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럼 된 줄 아는 거죠, 사탄은. 그래서 사탄이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신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 전체 십자가가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에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시인의 눈에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박으신 거예요. 버리신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책이 있으신 거예요. 사단은 죽이는 거에서 끝나지만 하나님은 죽음에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로 이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건, 나아가야 되는 건 고난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주권과 섭리도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의해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끝을 책임지신다는 것이에요. 고난당한 자가 그의 근심을 나 자신에게 돌리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건 후회예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나에서 끝나는 거예요. 또는 다른 사람에게 달려간다는 것은 그 다른 사람에게서 끝난다는 것이에요. 아무 해결책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근심을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이며 그것이야말로 고난당한 자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인 것이에요. 시작하신 분이, 시작을 허락하신 분이기에, 시작을 주권적으로 주도하신 분이기에 끝을 맺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12절 13절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정한 기간이 다 다가온다고 하잖아요. 지금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가 바로 십자가 남은 고난을 겪는 성도 모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고난이 성도의 고난을 감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가 성도 위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감싸는 것이에요. 그리고 28절 놀라운 고백을 또 하죠. 28절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했도다. 여기서 후손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남은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인 성도인 것입니다. 그 성도는 굳게 서는 것이에요.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에요. 절대 고난 없이 믿음이 굳어질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지금 고통을 토로하는 여러분이 바로 주님의 후손입니다. 부디 솔직한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주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능력 안에서 굳게 서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